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전도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대륙으로 지난번에 1차 때 갔던 그곳들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저 마게도냐에서 부르시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으로 이제 그들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또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유럽에서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온 집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단의 방해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면서 돈 벌어주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귀신이 더 알고 그렇게 떠들어요. 예수님이 갔을 때도 거라사 땅에 갔을 때도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과 하늘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쫓아냈는데 점으로 귀신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이 틀리면 많이 가겠어요. 그러나 맞았다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의 운세나 점이나 팔자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혹시나 하고 그렇게 가지만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점치는 자, 박술자, 초혼자 그리고 무당과 술객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들이 귀신들이 통하여서 알아맞추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미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개 중에서 몇 개만 맞아도 소문이 만다라고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영혼을 붙잡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고 그 영혼에게 한번 붙잡히게 되면 이제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날짜를 잡아야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무엇을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서 영혼과 삶이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의 손에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단의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돈을 벌어주는 일도 될 수 있고 출세를 시키는 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입장에서 돈 잘 벌더라 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그런 것들로 쫓아가면 안 된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이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가? 사단이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잘 알고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모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그렇게 붙잡혀서 살게 돼요. 사단에게 붙잡히든지 성령에게 붙잡히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모두가 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이 전제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왕의 이름이고 모든 주의 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다 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세로 우리는 악한 자들과,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담대하고 대적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어둠의 빛을, 또 불안과 좌절 있는 곳에 소망과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축복과 능력보다 예수 이름,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악한 영적인 존재, 어떤 존재든지 여러분의 꿈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어둠과 불안과 좌절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두려움에서도 평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죄와 어둠에서, 속박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우겨싼 우상과 탐심마저도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선한 일에 관심을 두면 죄는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일을 찾으면 어둠의 일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우려고만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에녹이 300년을 동행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이 반대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과거에는 이와 같이 매로 때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태장.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저 멀리에서 주님이 불렀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는데, 가서 지금 당하는 일은 옷을 벗김 받고 찢김 받고 매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해서 사로잡히고 매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그렇게 채워졌어요.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 한다고 해서 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고, 또 분명히 지금 이 내용은 타향에서 억울한, 그렇죠? 이 이방 땅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억울하게,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모든 학대까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내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들의 발걸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16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발에까지 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잠을 잔 동안도 불편하다, 그렇게까지 지금 감옥에 또 지하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다시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 우리는 이 내용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억울하고 아프고 분노하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한 방식이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 깊은 곳에서, 저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곳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어디 산중에서도, 토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 광야 한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야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억울하고 힘든 것으로 신세 한탄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누구인데 저 아시아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또 안디옥에서, 또 이곳까지 선교를 와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주님이 당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되는지 하면서 주님이 계획 하신 일들 주님이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결국 그에게 나타난 일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춥고 아프고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우리를 석방시켜 달라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모두가 다 답답하고 지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더라도,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욥이
기도로 일어났잖아요. 예배로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가는 것.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내가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발에 착고도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도가 신세한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가, 찬양한 데까지 나가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환난 중에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 중에서 연단받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금 같은 믿음은 결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말하기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갑자기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그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 잠자다가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들은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자기 생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헤롯이 6월절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래서 그는 지금 죽어야 될 생명을 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건전함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질문하고 성경은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한 것이에요. 31절에 우리에게 성경은 답하기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주 예수, 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 이름은 단순한 그런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를 얻는 것이고, 32절에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래서 그 간수 때문에 그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받게 되었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다 하나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각각의 구원입니다. 각각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이 바꾸게 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전하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났는가. 33절에 말하기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말씀을 듣고 이제는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밤중에 지금 홍두깨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냄을 입은 간수,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이 죽음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있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왜 하나님이 지금 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바울을 불렀어요? 루디아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그리고 이곳에 구원의 은혜들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울이 이곳에 빌립보에 온 것도, 또 감옥에 들어간 것도 지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중에 만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감옥같이 사방이 답답하고 힘들 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가로막혔던 옥문들이, 또 빗장들이 깨지고 열리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겨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기도하는 예배로 욥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일평생 호흡이 있을 동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정금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